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동역하시기 위해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랍과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직적이었습니다. 다 함께 요란하게 하자라는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외부의 세력만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노동으로 인해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외부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까지도 막아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또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아마 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9절과 13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지요? 느헤미야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모든 일에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두어 성벽을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전술에 맞게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춰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이 외침이 얼마나 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느헤미야의 외침에 그리고 믿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주님을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실은 하나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다행히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히 싸우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심리학 용어 중에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세상은 너무 공정하고 순리대로 흐르기 때문에 좋은 일은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나쁜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단순한 이론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이론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일이 불편하지만 많이 일어나고요. 착한 사람이 환난과 역경을 겪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는 여부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러나 이 사실이 명백하다고 해서 환난과 역경이 교회 건축을 짓는 일에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 건축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되지 않고 순적하지 않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랑 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주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영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을 진영을 지키도록 했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잘 되기 위해 우리도 물질로 또 온갖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합니까? 영상을 다 보신 후 한 줄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